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프로 스포츠가 야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프로팀이 10개가 있고 그 10개 팀의 1군 선수로 527명의 프로 선수가 있습니다. 이 1군 프로야구 선수들이 받는 평균 연봉이 1억 5,259만 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는 게 프로 선수들이죠. 이 몇십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연봉만 많이 받느냐? 이 프로야구 선수들은 운동만 할 수 있도록 구단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줍니다. 아주 좋은 훈련장에서 연습을 하고 싶은 대로 무한정할 수 있고요. 또 선수들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야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단에서 대주고 선수들에게는 그저 좋은 성적만 낼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야구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 선수들 중에서 행복하게 야구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선수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압박감에 짓눌려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프로야구 선수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주말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운동장, 야구장에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며 야구합니다. 바로 우리가 사회인 야구 하는 사람들이라 부르죠. 이 사회인 야구를 하는 사람들은 연봉을 받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야구하러 가면 제대로 쉴 것이 있느냐? 전혀 쉴 것이 없어요. 저도 사회인 야구 가서 야구를 해봤는데 사회인 야구 뛰는 사람들은 떼약볕에서 얼굴이 그냥 폭삭 익어가면서 그렇게 야구합니다. 그럼 야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운동장을 빌리는데 보통 2시간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나마도 운동장을 빌리기 위해서는 몇십만 원 또 요금을 내야 됩니다. 돈이 있어도 야구장 빌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야구장비 사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이동하고 그리고 야구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 전부 다 사회인 야구하는 사람이 알아서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운동장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야구장 나가서 시합하면은 다 홈런 치고 안타 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거푸 헛스윙 삼진 당하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런데도 다음 경기를 또 기다립니다. 홈런 한 방 못 치고 안타 하나 때리지 못해도 다음 경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때가 되면 다 모입니다. 이유는 하나,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 내가 미쳤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는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면 누가 바울에게 애쓰고 수고한다고 돈이라도 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월급을 많이 받았나, 연봉을 많이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일체 그런 거 없었지만 바울은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겪은 무수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 자기가 겪은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시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바울은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이야기합니다. 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렇게 번역이 된 헬라어 본문이 코포이스 페리스 소테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코포이스라는 말은요,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수고, 레이버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난, 어려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제자의 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길이 그냥 간단한 길이 아니라 고난이 하나 가득 있고 어려움이 넘치는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반겨주는 사람이 있었느냐? 바울을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시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걸었던 복음의 길은 목마른 길이고
춥고 배고픈 길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바보가 자원해서 이런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공부 많이 해,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어떤 바보가 그런 걸 다 멀리하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은 길을 걸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 그 어떤 멍청이가 그런 길을 걸어갈까 싶은데 바울이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난의 길을 알면서도 자차하여 그 길을 걸어갔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살기를 바울은 소망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의 인사고 그 고백 속에 담긴 바울의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만났어도 그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고 그의 사역에 많은 열매와 기적을 더해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높여주시고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아시나요? 찰스 가브리엘 허치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찬송가를 작곡하신 분인데요. 그는 미국 아이오와주 월튼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아주 시골 깡촌인데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허치슨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했는데 배운 것이 없으니까 독학으로 교회에서 오르간을 배웠습니다. 그 음대를 졸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밖에는 졸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허치슨은 평생 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7,0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작곡했습니다. 그런 그가 1916년 이런 일을 겪게 됐어요. 아들이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나서 프랑스로 군인으로 징집이 돼서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겁니다. 아들 허치슨 주니어가 전쟁터로 떠나는 그날 프랑스 전선으로 떠나는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이 허치슨이 이제 아들하고 같이 나간 거예요. 전쟁터로 떠나는 아들이 이렇게 작별 인사를 남기고 배를 타고 갔습니다. 아버지,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저는 영원한 집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떠나간 거예요. 아들이 전쟁터로 떠난 다음에 아들을 배웅하고 허치슨은 집으로 기차를 타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기차 안에서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들이 무사하게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도에게는 참 소망이 있다. 성도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이렇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참 맞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 인생이 무상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이게 참으로 놀랍고 영원한 비전이구나. 그래서 허치슨이 감사하면서요. 기차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기차 안에서부터 찬송가를 막 부지런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탄성한 찬송가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양은 이렇게 아들을 전쟁터로 떠나보낸 후 슬퍼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아 적은 찬송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1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이 세상이 진짜 짧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헤맨다. 2절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어요. 눈물 골짜기를 헤매는 것처럼 인생에는 괴롭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3절의 가사에 보면요,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꼴은 깊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향해 가는 순간순간마다 한숨 나는 일도 많고 마치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괴롭고 힘든 날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숨도 많고 험한 골짜기도 지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4절, 죽음이 없는 날이 성도들을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열린 천국문을 지나서 우리 주님 주실 빛난 면류관을 받으러 주 앞에 나가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짧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날이 성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복된 날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성도의 삶에는 앞으로 기쁨이 넘치는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성도에게는요, 그 앞에 천국문이 활짝 열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문 앞에서 빛난 면류관을 들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실 주님이 또한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천국문 앞에서 우리 주님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치슨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전쟁터에 갔던 허치슨의 아들은요, 무사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치슨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어요. 그가 남긴 찬송가들이 있는데 참 귀한 찬송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런 찬양 여러분 아시나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이 찬양도요, 허치슨 씨가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이 찬양도 작사 작곡했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이 찬양도 그의 작품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도 그의 작품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아는 찬양이죠. 이 찬양도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여러분 유명한 곡들 참 많이 이 찰스 허치슨이라는 분이 작곡을 하셨어요. 이 은혜로운 찬양들이 모두 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분이 만든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많이 배운 사람일까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까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변함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 시대에도 또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빛난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5월의 마지막을 보내고 다가오는 6월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또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천국문이 활짝 열릴 것이고 빛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모두 함께 이 한 주간도 그리고 다가오는 6월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힘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며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직장 생활을 주님 축복하시며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은혜와 복 부어주시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의 앞날 위에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